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인 관계로 발전하다가 이 연인이 이렇게 좋은 것이 계속 평생 가면 정말 좋겠잖아요. 연인들도요 변한답니다. 이게 초반기, 진행기, 과도기, 권태기, 말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처음에 연애할 때 여자가 이렇게 한 30분 늦게 와요. 30분 늦게 오면 초반기에는 미안하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요. 그 여자를 이렇게 연인을 더 높여준답니다. 진행기가 되어지면 뭐 늦은 벌로 여기 뽀뽀해. 이렇게 되고요. 좀 과도기가 과도기가 접어들게 되어지면 말투가 바뀐답니다.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네. 권태기가 있으면 누군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니? 그리고 말년기 딱 되면 이미 남자가 가버리고 없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인이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거리잖아요. 초반기가 되어지면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을 사와서 여기 약 그런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연인이 진행되어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어떡하냐고. 참 그럴 때가 좋지요. 과도기가 접어듭니다. 과도기가 접으면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면 그러게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요.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서 그렇게 감기 걸렸냐고. 권태기가 딱 접어들게 되어지면 콜록콜록하면 야야야 치워라. 야, 그 침 떨어진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다면 말년기가 되어지면 너가 아까 너가 먹었던 컵이 어떤 거냐. 그거 내가 안 마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 사랑이 바뀌게 되어지면 관계,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지면 바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가장 중앙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좋으심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레위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레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예배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서요,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 제사 드린 이후에는 너는 이런 법도로 살아가라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위기에서는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랍니다. 아무렇게나 아주 까다로운 방법, 일일이 다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럼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직접 모세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갖고, 제물을 갖고 오라라고 합니다. 이 제물을 갖고 오는데, 이 예물이요, 그냥 들짐승이 아닙니다.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확 잡아오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이 예물은요, 너희가 집에서 기른 가축이랍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 특히 소나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물뿐 아니라 너의 삶과 너의 마음과 정성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냥 건성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들짐승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데, 소나 양 가운데 어떤 소나 양이 튼실한 새끼를 낳았어요. 튼실한 새끼를 딱 보자마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이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요, 이 예물을 기르는데 흠이 없게 길러요. 흠이 없게. 행여나 상처가 나면 안 될까? 행여나 또한 다치면 안 될까? 그래서 다른 어떤 제물보다 내 마음이 항상 그 예물에 가 있어요. 뭐 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그리고 흠 없이 잘 기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제물로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1년 동안 그 가축을 기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정성, 그러면서 1년 동안 무탈하게 이 새끼를 기렀던 그 마음, 그 온 삶을 전체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도요, 그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담겨있는 1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예배자 1년의 삶을,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 예물 드려야지. 그리고 저기 보니까 들짐승 지나가요. 들개가 지나가요. 어이, 확 잡아가지고 예물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제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삶을 받으시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예배 드리면서 나를 무시하나?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그 1년의 모든 삶, 가축 준비하고요, 그 모든 삶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고요, 그가 이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제일인 것을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요, 너희가 나에게 최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관계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사가 제일이고요, 최고가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 많은 남자 가운데 제일이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게 가정사역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운데 제일이 아니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남자가 비교하게 되어지고 다른 남자에 눈 돌리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많은 남자 가운데 옆에 있는 내 남자가 최고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그 남자와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최고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많은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에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최고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요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합니다.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라는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그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5절의 말인데요.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면서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다는 것은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고고 제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복의 권한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그랄 땅에서요 광야 땅에서는 운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돈을 많이 줘도요 운물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운물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 이 운물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운물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삭에게서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요 결국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로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이 유혹하면 그냥 눈 찔끗 감고 타협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자기 삶이 편안할 건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인도하시고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영원한 이름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가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에게 최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세상이 막 바쁜 일들을 통하여 예배를 때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가 먼저 우선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뒷전으로 물러가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럼 명심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의 최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최고가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도 최고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에게 있어 우리가 전부가 되어집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워 주신 그분께서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예배는요, 우리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최고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요,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막, 회막, 성전은 같은 말입니다. 성막, 회막, 성전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나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단지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성막을 다 완성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곳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요,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장소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고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요, 함께 교제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이 더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 아담, 사람을요, 에덴에서 추방시킵니다. 에덴을 동쪽을 향해서, 동쪽문을 향해서 추방시키고요, 그곳에 화양검을 든 천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죠. 성막은요, 이렇게 세로로 딱 보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제물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전뜰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전뜰, 문, 이 모형은요, 항상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딱 하나 있어요. 동쪽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래 성막은요, 딱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나 있을까요? 왜 동쪽으로? 해가 먼저 떠서.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말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어디로 추방되겠다고요?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이 죄인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서 들어와야 에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요, 에덴의 모형이에요. 그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소에서 그의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지성소가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꿈꾸면서 성막을 만들어 주세요. 그 성막을 만들면서 죄된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동쪽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그 죄가 속죄되어져야 돼요. 죄가 속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속죄 제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가 되어질 때 그가 죄 때문에 추방되어진 인생이 다시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에덴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성소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몸을 그의 피로 죄사함의 제물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육체를 찢으십니다. 그 육체를 찢으신 이유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은 지성소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신 거죠. 예배의 최종의 목표는요, 예배의 최종의 목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성공의 예배는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에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 예배의 능력을 알기에 지성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이 악한 사단에 속아서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는 못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오는 능력과 권세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내 삶도 메말라가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내 영혼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요. 세상에 해줄 수 있는 평안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고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메말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상태를 실제로 경험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심야기도 때 단기선교 다녀온 학생들이요, 서로 간증, 학생 4명, 청년 3명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영적 상태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배수연 학생입니다. 배수연 학생 나오셔서 단기선교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간증 같이 함께 나누고요. 다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배의 삶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지성소 예배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필그림 학생 배수연입니다. 사실 처음 단기 선교를 지원할 때는 선교의 목적보다는 제 신앙 회복이 더 큰 동기였습니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기쁨보다는 습관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먼 일같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 또 성인이 된 후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다시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곳으로 다시 가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인 태국에 도착하니 작년, 재작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태국에 아무 탈 없이 잘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태국에 도착해 바로 1년 동안 기다렸던 태국 쌀국수를 먹게 하신 것, 프라우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신나게 놀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선교 기간 내내 좋은 일이던 좋지 않은 일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좋지 않은 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뻔도 했지만 재빨리 제 마음을 돌려주셔서 그러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곳의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하나를 메고 10명 가까이 되는 찬양단이 나와 목청껏 찬양을 하는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 필그림 찬양단 인도자를 맡은 저는 한 악기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고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만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찬양의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만 노력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 사람들처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알리려고 갔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고 각종 시험과 관계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만나고 무사히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저희 당규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새 일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선교 기간 동안의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겠지만 이곳에서의 날들과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느낀 날들이었습니다. 또한 선교팀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남아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그냥 여기 와서 한 시간 예배 때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에 준비되어진 예배였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전 간절히 좀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진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내 삶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제일이시며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마다만 받고 간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정을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얼굴만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저희 손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이곳 자정하시는 이곳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셈이와 넘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곳에 너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입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 정성과 온 마음, 하나님의 중심, 예배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 연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때마다 돕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성도들 아픈 곳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는 축복하사 학과 재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다져진 신앙 잘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있을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 권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전제 일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이 되어 기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을 얻으시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